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들 잘 읽고 계신가요? 이제 6장까지는 이제 포로 시대에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그 창세기와 그 5가지의 제국을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왔던 애굽을 제패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를 제패했던 바벨론, 그리고 이제 곧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요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는 헬라 제국에게 제패를 당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 즉 그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로마 제국에게 이 제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들 어저께 묵상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준 전도사님 통해서 잘 묵상을 들으셨는데, 어제는 그 갈대와 왕 벨사살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1절 5장 31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나서 어제 말씀이 끝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날 바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갈대어 바벨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하면서 어제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메대 바사가 이 전 세계 가운데 세력을 뻗치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요 나라만 점령을 하면 이제 많은 나라들을 제패하는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는 날에 이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와서 그 왕궁을 점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메데 바사를 이끌었던 고레스 왕 다음에 바로 바사의 2인자였던 사람인데, 고레스 왕이 다리오에게 이 바벨론 지역의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다시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바로 이제 그 바사 나라의 2인자였던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이 바벨론을 이제 위임받아서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세워지죠. 그래서 다리오는 이 바벨론을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6장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이제 그 새 총리 가운데 두고, 또 다니엘이 워낙 민첩하고 지혜롭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다리오는 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유다 포로로 왔던 이 사람이 이렇게 고관 높은 직위를 얻는 것을 질투하여서 다니엘의 이렇게 나쁜 점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바로 다니엘은 워낙 신실하게 그 총리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밖에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덫을 놉니다. 그 덫이 무엇이었냐면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바로 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서 결국은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조서에 30일 동안은 왕 말고는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왕이 금했다는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린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도 해야를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하죠. 저는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좋아했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그 덫에 걸려들었을 때 다리오 왕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은 금식하고 어떤 오락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괜찮나라고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결과는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갇혔지만 결코 한털 몸이 절대 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과 처자들까지 함께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 제목을요, 여러 가지 제목을 참 여기서 지을 수가 있겠는데,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특징을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의 눈치나 다른 총리들의 눈치나 이렇게 보면서 국정을 살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이제 처음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때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익히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어서 그 환관장에게 그런 허락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밝게 빛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학문과 꿈까지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의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정말 이제 총리까지 쓰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약삭 빠르고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환경을 봐서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것은 성령에 지배된다, 이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하는데, 바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민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요새 어떠십니까? 내가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들만 민첩하고, 정작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이 다니엘처럼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들 그 뜻을 향해서 더 민첩해져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렇게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다니엘은요,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요새 금요예배나 이렇게 또 주일예배나 또 전체 모임 숫자를 보면 숫자가 굉장히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임은 또 사정이 생겨서 가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그렇게 제약을 받는 시대는 이 다니엘 시대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지금 금지되었습니까? 말씀 읽는 게 금지되었습니까? 현장 예배를 월요일날 지금 temporary suspend 하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또 온라인 예배가 있고 또 저희가 또 다른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기본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이것을 자기가 범하면 총리직에서도 잘리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분이 낮던, 그의 신분이 높던 상관없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마음이 민첩했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는 어떻습니까? 요새 금요예배는 너무나 쉽게 빠지진 않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바이블 타임은 때로는 너무나 쉽게 스킵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본에 튼실한 사람이 어떤 위기 가운데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인데, 여러분 항상 하던 대로 여러분 다시 금요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바이블 타임을 회복하시고 또 예배 생활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다니엘에 대한 설명을 우리 다리오 왕이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영어로 보니까 The king said to Daniel, May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rescue.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메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엘을 봤을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옵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바로 다리오 그 이방인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그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 이 포로로 살고 있지만 네 마음이 민첩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우리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였더라. 여러분들 늘 하던 예배 생활, 늘 하던 기도 생활, 늘 하던 말씀 생활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항상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하시고 항상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항상 섬길 것인지 고민하여서 마지막 21절처럼 28절처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과물처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다니엘서를 이 시국 가운데 또 읽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포로로 살고 왔지만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민첩함 때문에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바라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다니엘처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기가 이제 튼튼히 다져져야겠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팬데믹은 겨우 시작일 뿐인데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민첩하고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며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대학 청년부 그리고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